개인적 사정 때문에 이 넥타이를 매지 못하고요. 이렇게 좀 조폭같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양해를 구합니다.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근심이 됩니다. 아이들이 3살, 4살 이때 가장 이쁘기 때문에 우리 애는 더 이상 안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좀 작다 싶으면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둘째 아이가 이 하일랜드 교회 오기 전까지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하일랜드 교회 와서 방언의 은사가 터졌죠.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위로하시느라고 애들은 크면 다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상 집에 돌아가셔서는 걔는 아직도 말을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래 아이들 중에서 가장 작고 그리고 아직도 말이 좀 어눌해서 저에게는 아직 걱정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남아있다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 born-again, 거듭났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완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자라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성장해 갈 때 몸집이 커진다고 해서 성장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성품도 어른스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행정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이 성장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넘쳐난다고 해서 성장한 것도 아니고 은사가 많아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성장은 시간이 지난다고 다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성장은 한순간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성장인지를 아는 분명한 목표와 또 성장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지와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언제나 뜨겁습니다. 가요보다는 찬양 듣는 것이 더 좋고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들이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 지식과 은사로 충만해도 그것이 신앙이 성장했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신학교 가고 몇 년 뒤에 목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서 성경적 지식은 있는데 신앙 인격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성경적 지식이 뛰어났던 아볼로 같은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적 지식에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라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라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앙의 완성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을 지적하셨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지혜란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성장해야 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 어린아이들임을 자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지식이 늘어가고 은사가 많아지며 교회 봉사를 많이 하여 교회 행정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신앙의 성장을 갈망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바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성장을 위해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이 성장한다 하는 것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인가 하면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의미입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대비시키셔서 신앙의 성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지 않은 신령한 자들이라 하는 그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령한 자들은 누구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신령한 자들이라 한다면 보기에도 경건하고 성경구절 암송을 잘하거나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 혹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운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신령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정욕만을 구하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적인 욕심이 많고 악한 일들을 마음껏 행하면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흔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가운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아마 한 사람도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사람도 안 계실 것입니다. 비록 완전한 신령한 자의 모습에 이르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나는 적어도 육신에 속한 자는 아닐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함의 반대로 육신에 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부분들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로 이 신령함의 반대로 율법 아래에 있음을 대조시키고 있다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함의 반대로 육신에 속한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는 신령함의 반대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율법에서 해방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서 자신들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을 복의 조건을 삼는 사람들이 곧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조건으로 삼는 사람들,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 복을 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곧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지식과 은사를 자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의 그 교회를 향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율법 안에 있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삶이 그저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환경을 자신이 주장하여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을 보상을 위한 것인 그러한 사람들이 곧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칙에 묶여서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그저 단순한 법칙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곧 신령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 하지 않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에 자족할 줄을 아는 사람,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상황이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곧 신령한 사람이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여 보상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 성장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자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내 힘으로 환경을 주장하고 보상을 바라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자 갈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에 밥이라 표현된 단어는 단단한 음식이라,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합니다. 요즘은 포뮬라를 먹죠. 곧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이빨이 없어서 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소화 기능이 아직 발달되지 못해서 금세 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은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조금씩 건더기가 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한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살이 되고 3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젖만 먹는다 하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는 젖을 먹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래야만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신앙생활에 있어서 젖이라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로움들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 믿어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예수 믿어서 특별한 은사들과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로움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의 이로운 것들만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 황홀함과 그러한 것에만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에 머물러서 계속 동일한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체험은 뒤로 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우리는 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로움들을 구하는 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통과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주는 육신적인 이로움들, 처음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신비로운 어떤 체험들, 이러한 것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고 더 넓은 의미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의 성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이든 복이든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소망하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그것이 단단한 음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신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환경이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기도 많이 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 성장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마음이 없이 그저 세상의 이로움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갈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분파입니다. 4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며, 그래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나는 것이 아직도 너희는 어린아이라 하는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를 인도한 사람의 역할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에는 모두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역자들이니라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은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전도한 사람 혹은 신앙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를 좋아하고 따르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맹목적이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이 지나가게 되면 그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서 무엇이든지 무조건 따라가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지 않은 일에도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도 그 사람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생각도 해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저 사람이니까 나는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결코 저를 따라오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저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이 되신다면 과감히 저를 징계하시거나 혹은 저를 버리실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만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분파가 있을 수 없고 분쟁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있어서 간혹 우리가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기다려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파가 생겨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요,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 되지 아니하시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귀를 통하여서도 노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보더라도 사람을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한다면 우리 가운데 분파가 없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이랜드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까? 웃음이 나오시죠? 담임 목사로서 솔직하게 우리를 진단해 본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들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이 교회의 모든 일에 관철되기를 소망하여 환경을 내 힘으로 주장하려고 하고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힘써 찾고자 갈망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세상의 이로움을 더욱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 하기보다는 그저 사람 따라 맹목적으로 나뉘어지는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식도 있고 우리에게는 은사도 있고 우리에게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모두가 영적 어린아이들이라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하십시다. 성장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망하여 순종하고자 힘쓰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